하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우울하게 느끼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이 가을에는 뭐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죠? 낙엽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참 가을을 탔습니다. 그래서 가을 남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제가 가을을 상당히 탔어요. 심지어 봄도 탔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희한하게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희한하게 뭔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봄이나 가을 이렇게 계절을 타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근데 이와 같이 가을을 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듯이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내 인생에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곧 죽겠구나. 이제 언젠가는 내 인생도 끝나겠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우울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또한 혼자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외롭다고 생각할 때, 또한 외롭게 느끼며 살아갈 때 무엇과 같으냐라고 봤더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참 우리가 우울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담배 15갑, 그러니까 15개. 15개, 그러니까 한 갑 이상, 한 갑 반 정도 되나요? 그거를 피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몸 상태에 그와 같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며 우울감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늘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늘 외로워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또한 늘 쓸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톨릭 사제인 신부라 이야기할 수 있죠. 레오나르도 두비라는 이 분이 정말 여러 업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레오나르도 두비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 don't fear death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fear dy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죽어가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다. 그러니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우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우리가 왜 이것에, 이 신부님의 이 말에 왜 우리가 공감을 가져야 하느냐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을 갖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죽음을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죠? 기다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 공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지 못하죠?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죽음의 과정인데 이 죽음의 과정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축복임을.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삶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학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앞으로 30년이든 40년이든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내야 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특히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죽음은 두려움과 함께 무엇이 찾아오느냐? 고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맞다. 죽음은 누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구나. 그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독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음, 그 누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일지라도 우리 같이 죽자? 라고 하면 예, 같이 죽으시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로는 정말 같이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홀로 고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순리예요, 순리. 그렇다고 매일의 삶에 오늘날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느냐?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요. 죽음에 대한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 속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죽음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임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그 공포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 삶 자체가 늘 공포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인데, 다윗은요, 살아가는 그 세월 자체가 공포였어요. 왜요? 사울이 늘 자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에. 또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생활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오늘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면서 무엇이 됩니까? 무기였어요. 실제적으로 맹수를 방어하는 무기로 보통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죽음은 결국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인도받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인생 허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오늘 다윗이 말씀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을 그려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또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결국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목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 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목자가 되심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목자라는 것은 양을 키워가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또한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손길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고 또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 떠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앞날을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언니를 잃은 그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또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 분명히 아침에 언니가 나 잘 갔다 올게 회사 그리고 밝게 인사를 나눴는데 저녁에 시체로 돌아오는 그 언니를 보면서 내가 왜 사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날을 이미 예측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셔요? 다시 말해 목자처럼 물이 어디 있는지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그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 않고 평안을 얻으며 감사의 생활, 축복의 생활, 기쁨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지팡이를 보게 되면요
지팡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길이는 길고 그 위쪽에는 어떤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손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것은 양이 어디 무리를 벗어나면 그 고리를 턱 해갖고 목에 걸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양이 어디 잘 도망간다 싶으면 고기를 탁 걸어가 목을 탁 걸어갖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그와 같은 그 지팡이예요. 이탈되지 않도록. 그리고 막대기를 여러 번 그 당시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당시 막대기는 그냥 둥근 막대기가 아니라 끝에가 뾰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당시 양을 잡아먹기 위한 뭐 늑대나 뭐 다른 이리 같은 게 이제 찾아오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기의 끝이 매우 뾰족하게 칼날처럼 되어져 있어요. 창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윗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표현한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같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청년들이 다윗에 대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움을 갖고 있는데 다윗을 보게 되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즐겨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에 빠지게 될까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이 아니라 항상 공포요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했듯이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늘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